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은 어떤 만남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단 한 개도 없다. 하나님의 만남은 정말로 필연적인 만남이다. 그러면 이 필연적인 만남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요셉의 절대망대,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세운 절대망대, 또 오늘 만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세운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를 세운 이 두 팀이 만남으로 인해서 로마 복음화, 고린도 복음화뿐만 아니라 로마 복음화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 만났을 때일수록, 정말 사람 간의 조직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일수록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절대망대를 만들어라는 말보다도 절대망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기획하셨다. 그래서 이 절대망대 만드는 그 속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완벽하게 아덴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은 그때에 아굴라라는 이 유대인 한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지요.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아굴라도 쫓겨나야 돼요. 또 유대인이지만은 아굴라가 로마 여자였던 이 브리스가를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바울은 완벽하게 아덴 전도에 실패하고 또 글라우디오 때에 그때 해필이면은 유대인이었던 아골라 때문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게 됐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곳이 장소가 바로 천막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천막. 바울도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위해서 누군가의 후원을 갖다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후원을 조금씩 받았겠지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목숨 부지를 위해서 천막을 갖다가 만드는 업을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해피리면은 또 이 브리스가 부부도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업이라.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생업을 위해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어, 하나님을 갖다가 함께 알게 되고 나누게 되는 그런 귀중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그 깨달음 또 하나님의 절대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요셉의 절대망대. 요셉은 언제 절대망대를 세웠냐? 가정 불화를 만나서 형들과의 갈등과 다툼, 조실부모한 그런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형들은 할 수 없었던 것.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1절에 특히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담았던 것. 이 절대망대가 딱 세워진 것. 요셉에게.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거기에서 절대망대를 세우던 것.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살이를 갖다가 하는 중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아침, 낮, 밤 모든 시간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절대망대 세우는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걸은 감옥에 갔는데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망대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어서 이 요셉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 임금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을 갖다가 볼 때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진 것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딱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가정 불화를 만났는데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힘든 와중에 절대망대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세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엄마에게서 받은 언약은 있었지만은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인생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렇게 인생이 낙인 찍혀버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80이 다 되어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들어서자마자 그때로부터 모세가 움직이는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바울에게 세워지게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절대망대가 탁 세워지고 나니까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모든 만남. 아덴에서 완벽한 전도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절대망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생기는 것들이 절대망대가 생기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부산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또 지역 사역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역의 성공 실패, 이 성공 실패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열심히 사역을 갖다가 하면은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사역에 성공의 일들이 일어났나?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이 사역의 성공 실패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뭐에 있을까?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답을 갖다가 딱 찾고 회복한 것이 절대망대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냐. 내게 절대망대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냐. 사역을 하다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에 실패가 탁 올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아덴 전도에 실패하듯이 너무 이 사역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너무 사역 자체가 힘이 들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그런 시간표가 다 왔을 때 그때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놓고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사역이 회복이 돼요. 또 사역이 회복이 되고 또 뭐 여기저기 이렇게 가면은 또 그 사역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또 다르게 그냥 일들이 술술술술 또 풀리게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었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을 갖다가 못 가지게 됐거든요. 못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내가 이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딴 거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진짜 붙잡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별걸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안내를 하시는 거죠. 아, 참, 내가 이렇게 크게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걸음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아덴 전도에 완벽하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움직이는 걸음들 속에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이 막 되게 애쓴 건 아니잖아요. 되게 애쓴 게 아닌데 바울이 누구를 탁 만나게 됐냐면은 로마에서 온 브리스가 부부 탁 만나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오게 된 이유를 나중에 알았겠지만 바울이 그때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구나. 바울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 평생 전도와 선교 사역을 돕는 전도를 갖다가 평생 도울 사람을 여기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16장 2절과 3절에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은 특별히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닌데 바울 전도 운동 가운데에 평생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도울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가 부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연만 있을 뿐이죠. 평생의 절대망대를 어디에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말씀을 갖다가 명확하게 꽂아주는 그런 영적인 스승을 딱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절대망대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 만난 이후에 가는 데마다 만드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절대망대를 만드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브리스가 부부를 축복하느냐면 천막 만드는 그 일을 그냥 밥 먹으려고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 자그마한 시간표를 세계복음화를 갖다가 하는 주의 종의 평생 뒤를 갖다가 미는 산업으로 하나님이 큰 시간표로 축복을 버려요. 자기가 겨우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이 기술을 익히고 이 직업을 가지고서 겨우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까지 와서 밥 먹으려고 이 직업을 갖다 업을 가지고서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바울과의 만남을 또 바울과의 만남 속에 이 브리스가 부부의 업을 축복하시고 그 업을 갖다가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로마로 가는 바울의 평생을 갖다가 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째서 이러냐? 우리가 특별한 제목이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가 누군지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갔다 돼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고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갖다가 개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보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존재 가치를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민족, 국가, 이 세상의 운명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존재다. 그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요. 좋은 시간표를 갖다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좋은 시간표를 갖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 시간에 지금이라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가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를 어떤 시간표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만드는 시간표로 만들어버려라.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요셉은 가정불화를 갖다가 만났는데 두 가지 꿈을 갖다가 꾸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가지고 탁 섰게 됩니다. 11볕단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탁 세웁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져. 절대 음성이 들려져. 하나님의 절대 음성이 어떻게 들려져 왔습니까?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계속해서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엘리 대제사장과는 달리 그의 가족들과는 달리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전도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절대망대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절대망대를 이 시간에 만드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바울 만나게 하시려고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에서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이 바울 만나게 하시려고 모든 길을 막고 바울의 길을 막고 아시아로 가는 바울의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고 마게도냐 가운데 빌립보에 가게 만들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게 만들고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아덴에서 완벽한 전도의 실패를 갖다가 맛보게 하고 그리고서 정확한 시간표에 사마리아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썼던 빌립 집사가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듯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절대망대부터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어떻게 만들죠?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딱 만들어졌어요.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딱 만들어졌어요. 사무엘도 어릴 때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딱 만들어졌어요. 바울은요, 다 성장했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돼.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딱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감람원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축복을 40일을 갖다가 설명했거든요. 그 자리에 브리스가 부부나 바울은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브리스가 부부도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 세례 이게 뭔지를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고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제자를 갖다가 딱 만났을 때에 이 얘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거든요. 누구에게 이 얘기를 갖다가 들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가 부부도 그렇고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갖다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777의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응답으로 우리 보고 받으라는 그렇죠. 이 축복을 갖다가 딱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세계를 바꾸는 그런 만남, 지역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만한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정말 절묘하게 고린도에서 또 같은 업을 가지고서 만나듯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망대를 우리가 만들게 될 때 또 우리에게는 보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시간표입니다. 나의 시간표입니다. 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탁 세워지고 나니까 유목사님 같은 경우에 가는 데마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락방을 갖다가 발견하지. 중고등부 아이들 맡아가지고 사역을 갖다가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사람에게 휘둘리고 말에 휘둘리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내가 1대1로 만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줘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힘 없는 이 아이들에게 1대1로 만나서 힘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알게 되고 받게 되고 청년들하고 사역을 갖다가 하면서는요. 이 청년들에게는 정말로 복음과 사명을 제대로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뭡니까?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무당들 사는 그런 마을에 갔을 때 진짜 불신자 상태가 어떤 건지 제대로 찾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절대망대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 뭐 때문이냐? 내가 누려야 될 복음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복음의 시간표를 누릴 것인가? 나의 복음이 뭐냐? 나의 시간표가 뭐냐?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나의 시간표가 뭡니까? 로마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영세전에 감추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27절의 말씀처럼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타낸 바다.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엄청난 시간표 속에 우리 보고 들어가라. 그래서 나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아, 내가 정말로 이 다락방, 이 운동,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돼. 정말 이 아이들을 만나서, 랩런트들을 만나서 1대1로 만나든지 1대4로 만나든지 정말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어야 돼.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의 확실한 사명을 심어야 되겠구나. 정말 영적 문제 만난 이 사람들에게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확실한 복음을 심어야 되겠구나. 이 나의 복음,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고 또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 보고 분명하게 보라는 것이.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현장의 시간표를 보라는 겁니다. 현장의 시간표. 어떤 현장의 시간표입니까?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은 가서 딱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거는 헬라의 중심 도시였고 중심 도시였는데 얼마만큼 중심 도시냐? 모든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 헬라의 교량 역할을 갖다가 하는 모든 헬라 지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시장, 마켓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라는 곳이 이 전쟁을 갖다가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요새 역할을 갖다가 하는 그렇게 발달된 도시라. 헬라의 완벽한 중심 도시. 중심 도시 여기에 뭐가 있냐?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우상 도시죠. 완전히 우상에 물든 동네죠. 이런 동네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 이전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완전 정복하려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확실한 말씀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이 현장의 시간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 그 3주 동안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는요, 2년을 갖다가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시간표를 갖다가 붙잡은 거죠. 현장의 시간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오늘의 시간표를 갖다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누리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표. 오늘의 시간표가 뭐냐는 거죠. 오늘의 시간표를 알면은 다음 어떤 시간표가 올 것인지 확실하게 문도 보이고 문도 열리고 달란트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전에 없던 최고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전 세계는 용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전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 가지 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든 그렇다면 우리 새언약교회는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새언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정말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장교회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병든 자들이 와서 정말로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현장교회를 만들어요.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면서 24 할 수 있는 현장교회를 만들어요. 현장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뭡니까?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을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달란트 발견하고 사람들, 전문인들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장교회로 만들어놔. 그런 현장교회로 만들어.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서 자기 현장에 가서는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이런 현장 교회를 만들어야 돼. 병든 자들이 얼마든지 24 와서 자기 집처럼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그러면서 다민족들이 24 할 수 있는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24 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미래와 달란트와 또 전문인과 모든 것을 만나고 기획할 수 있고 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라.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중직자가 함께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 귀중한 세 가지 뜰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역사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참다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언약교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그래서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진짜 세 가지 뜰을 완벽하게 만드는 새언약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치유받고 힐링하고 또 마음에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현장 교회를 만들고 우리 다민족들이 정말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면서 24 할 수 있는 현장 교회를 만드는 그런 새언약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미래를 보고 우리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인들을 만나고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현장 교회를 새언약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